10분 정도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이렇게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좀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도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하나하나 좀 세분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몇 주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역 모임이 이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짧게, 아무튼 목표는 3시 안에 마치는 걸로 어쨌든 하겠습니다. 정리 내용을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 핸드아웃으로 좀 말씀 내용 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마디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저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은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를 아직까지도 우려먹고 있는데요. 저는 그 시가 참, 그 시가 정말 대단한 시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했던, 그냥 지나가는 허들의 꽃이고 아무 일은 없는 꽃이고,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면 아무런 내한테 의미 없는 존재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그 꽃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세상에서는 나에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꽃이 되는 그 참 위대한 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과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눈물을 흘리고 내 삶에 깊이 갇혀져 있었던 것까지도 다 이렇게 풀어내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1시간 기도하는데 아버지 소리만 1시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기도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옆에 사람이 들으면요, 저 사람이 뭐 부모님이 어떻게 됐나, 아버지만 찾나, 이렇게 기도할 게 그리 없나, 아버지밖에 없나. 근데 사실은 아버지 하는 그 말에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 자세,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지를 저는 딱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막 이렇게 유창하게 또 뭐 어떻게 또 기도 잘하는 것처럼 너한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새가족 공부하면 제일 먼저 요구 사항이 뭡니까?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항상 기도에 목말라 있습니다. 기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기도 좀 더 똑바로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있어요. 좀 더 깊이 있는 기도하고 싶고, 좀 더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욕망이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초신자나 또 오래된 성도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나 다 기도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저는 분명히 이해하시고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이어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어떤 비유죠? 두 가지 비유죠. 여러분 강청한 이 어떤 태도로 기도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오늘 제가 유인물에 나눠준 거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했습니다. 밤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여행을 못 합니다. 왜 여행을 못 합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밤에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은 또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겹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안 하고 친구가 밤에 여행 중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이렇게 떡을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에는 이 환대 문화가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동 싸움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중동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굉장히 좀 주눅 들었습니다. 이 중동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막 이렇게 싸우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가니까요, 제가 요르단 통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착한, 이렇게 순박할 수가.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서요, 제가 이스라엘 딱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 진짜 못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땅 찾아 먹으려고 그 순진한 사람들 딱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유대인 이쪽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 지금 막 전쟁은 이 둘이 풀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짜 풀 수 없는 관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참 두 쪽 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려요. 그 이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중동 문화는요, 사람을 정말 환대하는 문화거든요. 나그네를 잘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는요, 자기가 언제 어떻게 나그네 신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목민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도 나그네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좋은 마음으로 대접해주는. 근데 지금은 중동이 굉장히 전쟁통에 지금 이런 게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중동의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밤에 찾아온 이 친구에게 떡을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24시 편의점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지금 원래 그 손님용 떡을 준비해 놓는데 그날따라 그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자기 또 다른 친한 친구에 가서 저 친구한테 가면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 자고 있는데, 옛날에 저기 중동 지방에는요, 이렇게 집이 구조 자체가 안방 이렇게 애들 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다 한 방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구조 속에 지금 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밖에서 우리 친구 지금 여행 중에 왔는데 야, 떡 좀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앞 안에 있는 친구가 나 지금 우리 애들 다 재우고 있고 우리 마누라하고 다 자고 있는데 안 된다 가라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친구 벗됨을 인하여서는 그래 안 되지만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여기 핵심인데요. 자, 이 강청함이란 거 여러분 이 강청함 우리 설교 말씀드릴 때 강청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강청함이라는 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떼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강청하다는 건 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좀 뻔뻔한 느낌이고요. 당당한 기도? 당당하다고 해야 되나? 담대한, 자기 권리 주장을 분명하게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를 쓰고 안 되는데 때를 쓰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는 지금요 밤에 물론 아마 애들 다 깨워야 되고 자기 부인도 깨워야 되겠지만 아니 이 친구라면은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 이 친구한테 가면은 뭐 몰라 그 전날에 뭐 떡을 빌려줬든 맞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나 지금 이 친구한테 가면 아무리 자고 있어도 이 친구를 깨워도 이 친구는 줄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담대함이라는 게, 이 강청함이기도라는 게, 당당하기라는 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좋겠네요.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위축돼 안 돼 있어요. 주저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할 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못 받을 것처럼 위축됐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자처럼 위축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너희의 구할 바 기도의 그 권리라고 할까요?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비유가 뭡니까? 너희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죠? 뭐 돌을 주고 고기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 태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도 되겠네요. 주저하지 않고 이게 제일 좋네요. 강청하다는 건 뭐냐면 주저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 들으실 것 같아 염려하십니까? 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어서 내가 왜 여러분 왜 기도하기가 어렵죠? 왜 기도하기를 주저하시죠? 뭐가 꺼리낌이 있습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자꾸 우리 아들 예를 드는데요. 다음 주에 옵니다. 나도 아들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는데요. 그쪽하고 우리하고 7시간 시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화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는 이제 조심조심 해가지고 아이한테 이 시간에 전화하면 애가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러면 자고 있거나 하니까 막 계산 막 해가지고 할까 하다가 하지 말고 막 하는데요. 얘는 밤에 한 11시에 잘 나오는데 아빠하고 엄마가 전화 옵니다. 저는 거리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리낌 가지면 누가 더 마음 아프겠습니까? 전화 받은 내가 더 아픈 거죠. 마음 아픈 거죠.
나 사실 아빠가 그럴까 봐 전화를 못했어. 저는 그 말보다 제가 밤 1시, 2시라도 우리 아들 전화 받는 게 더 반가운 거죠.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상황,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도 되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실패하는 겁니다. 무슨 한마디라도 결국은 전화해서 뭔 이야기 합니까? 지금 학교 문제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줘야 되겠어. 자기가 와서 다 해야 될 건데 결국 제가 가서 이렇게 좀 돌고 막 연락도 해보고 막 지는 한 1분만 저하고 통화했는데 저는 1시간 동안 통화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열받습니까? 열받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죠, 기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거리낌 없는, 물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거리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의 마음이 있죠. 저도 아버지에게 딱 한 번 맞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부당하게 맞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딱 한 번 때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자기 감정으로 때리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고 사랑했지만 막내라고 굉장히 저를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한 번 맞았던 그 기억에 저는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애들 함부로 때리면 안 됩니다. 감정 가지고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리우면서도 또 아버지에게 가졌던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가 저에게는 때로는 마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어요. 아버님이 막 술 드시고 정신없이 지내셨던 그런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근데 하나 분명한 건요, 아버지가 막내냐 저의 자식인 저에 대해서 너무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 형님들도 니는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 네가 제일 아버지의 관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부모님 온전치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이전에 그걸 더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먼저 받아들인다면 내게 섭섭했고 아팠고 힘들었던 그 상처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저는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부분 있잖아요. 100% 존경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기가 아무리 도둑질해도요, 자식에게는 도둑질 안 가르칩니다. 그죠?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라면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자녀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때 내가 이거 좀 주고 싶지는 않는데, 자식에게 줄 때 아깝습니까? 그게 조금 이상한 마음, 아까보면 좀 이상한 마음이죠. 아깝지만 내가 기쁘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할 때 꼭 이런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길게 기도 못하고 참 부족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마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저 설교 준비 다 마치고도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 틀 때마다 매주일마다 저의 긴장에 대한 그거는요 진짜 엄청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딱 이 기도하고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 10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짧게 기도했다고 안 들어주십니까? 정성이 부족했다고 안 들어주실까요? 이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없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도해도 되나? 이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 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그냥 바로 기도하십시오. 한마디 말이 좋으니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어제도 이 기도했는데 오늘 또 이 기도하네? 괜찮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께 지금 요즘 잘못하고 있는 거 엄청 많은데 괜찮습니다. 요즘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조금 마음에 꺼리껴져. 여러분 그거 마음에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식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식이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 됐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근데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나 혼자 개인으로만 딱 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둘러싼 관계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 고넬료가요, 환상을 딱 듣고 난 다음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환상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자기만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딱 기다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집안, 가족, 친척, 자기 말 들을 수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았고요, 자기 진짜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가 개인으로 나를 보시는 게 나를 둘러싼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나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딱 태어나니까 내가 원치도 않았던 형님들이 세 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관계를 딱 맺게 하시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어떤 관계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면 나 혼자만을 가지고 나의 삶의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는요, 중보기도는 필연적입니다. 중보기도는 필연적입니다. 왜? 나라는 것이 나 혼자 스스로 독립된, 고립된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시간 아깝습니까? 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괜히 저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 에이, 오늘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한 시간 기도했는데 딴 사람만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한테는 오늘 손해봤네. 그게 손해본 겁니까? 여러분, 그걸 잘 몰라요, 사람은.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에 익숙한 우리는 있잖아요. 남보다 우리가 더 잘 되는 거, 이걸 행복이라 생각하고 남의 불행을 오히려 자기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90점 받고 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싶은데 옆에 애가 95점 받고 왔어요. 갑자기 기분 나빠지는 거죠. 갑자기 저거 뭐지? 애가 괜히 미워지는 거죠. 이거밖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인된 마음의 본성이지 않을까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 많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친구였고 한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왕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요청하며 무엇이든지 그대로 그 옆에 사람에게 2배를 주겠다 했습니다. 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딱 이래서 집 한 채 하나 왕이여 주세요 하면 옆에 애는 뭐가 됩니까? 갑자기 2채가 생긴 거예요. 이야, 얼마나, 네가 먼저 말해. 네가 먼저 말해. 계속 이야기하다가 성질 급한 욕심 많은 애가 드디어 입을 확 엽니다. 뭘 했을까요? 왕이시여, 저의 왼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엮여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엮여 있다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코로나 병 하나 걸리니까요, 전 세계가 스탑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개인주의적인 시대지만 훨씬 더 사실은 더 엄밀하게 지금 엄밀하게 임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너무나 명확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기도해라. 내 욕심에 갇혀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그러나 우리 아버지야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의 삶을 내어주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형제, 저 자매, 저 이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인지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제가 유인물 내놓은 그 내용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게 뭐냐? 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내용 밑에 3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기도의 첫 마디부터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눈을 들어 올리며 소망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한정입니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게 있죠. 아무리 아버지라도 자식의 생명을 살릴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야이로가 딸을 위해서 그렇게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안 된다라고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유익은 영원한 세계까지, 아니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아들이고 싶은 게 뭡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거요? 맞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생활이 넉넉해지는 거요, 어려움이 없는 거요, 병에서 노임 받는 거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기도의 응답이 기쁘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하나님 응답의 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 주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계신 분으로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소망 가운데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힘을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로 여러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것 같이 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